자, 천봉 구성 보호법을 보겠습니다. 천봉 구성 보호법은 말 그대로 천봉으로 시작되는 구성 9개의 별을 포국국에다가 배치하는 방법, 구궁도에다 배치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궁도가 있는데 이 9개 별자리, 천봉으로 시작되는 9개의 별자리를 구궁도에다가 어떻게 배치하는 건지 보는 거죠. 천봉이 당연히 자 여기에 있습니다. 천봉. 여기는 천임, 여기는 천충, 여기는 천보, 여기는 천금, 그 다음에 여기는 천심, 그 다음에 여기가 천예, 천주, 그 다음에 여기가 뭘까요? 천영.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를, 이거는 이제 원래 정위치라고 해서 이게 구궁도에 원래 이 자리에 이렇게 배치되는 거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포국할 거냐, 이게 돌아가면서 포국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다 그 말이죠. 천봉 구성법은. 그럼 천봉이 뭐냐, 천봉 구성이 뭐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천봉. 이 봉자가 쑥복자가 쑥 알죠? 우리 그 봄 되면 쑥 올라오잖아요. 그거 쑥봉자래요. 뜸봉이 되거나 쑥봉. 그래서 천봉. 천봉이 여기에 있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임. 하늘이 맡기림자잖아요. 하늘이 맡기니까 좋겠죠. 그 다음에 천충. 하늘이 충을해요. 자, 이거는 감궁이고, 이거는 뭐죠? 간궁이고, 요거는 뭐죠? 진궁이죠. 요거는 손궁이고, 그쵸? 자, 이거는 천보. 천보는 손궁이고, 천충은 진궁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좋게 봐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천금이에요. 천금이 여가 있는데, 천금이 여기. 이 금자가 뭐 금수만 못하다 할 때 쇠금자죠. 쇠. 금수만 못하다 할 때 금자죠. 그러니까 쇠. 그 다음에 천심, 건궁. 그러니까 이 자리는 좋은 걸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길 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그림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는 좋다. 이렇게. 그래서 임충, 보, 금, 심, 이거는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 천봉에 해당되는 감궁은 안 좋게 보고, 천영도 안 좋고, 자, 물과 불은 안 좋고, 그 다음에 땅, 천예도 안 좋고, 천주, 태궁도 안 좋다. 좀 음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천봉은 수, 감괴고, 감궁이고, 령은 리궁이고, 예는 공궁이고, 주는 태궁이고, 그래서 이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천영이 여기 리궁이고, 천예 여기 공궁이고, 천주 여기 태궁이고, 천심은 여기 그 건궁이죠. 이거는 좋죠. 천심은 좋다. 이거를 천심, 천금을 이상을 천봉 구성이라고 하고, 또는 시가 구성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용어부터 알아둬야 돼요. 용어부터.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알아둘 건 뭐냐면, 자, 천봉, 천임, 천충, 천보, 천영, 천예, 천주, 천심, 천금, 이 9개가 있다. 이 용어를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9개 있는 것을 천봉 구성 또는 시가 구성이라는데, 이거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제 좀 있으면 이게 정의가 나오고, 정의. 바른 위치. 어느 이 구궁도에서 원래 자리가 뭔지,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는 천봉 구성은 천상, 하늘의 그 별의 모습으로 하늘의 상을 의미하고, 천기를 보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그날의 출행 방향과 시간을 산출할 때 참고하기도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천봉, 천심, 천금은 대기란 구성에 속하고, 자, 여기 보이죠? 이거죠, 대길. 가운데 있는 게 대길이에요. 천보, 천금, 천심. 요거는 대기란 것에 속하고, 천임, 천충은 소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천봉과 천예, 요거는 대흉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봉은 대기를
1과 2죠. 1과 2궁. 그죠? 1과 2, 그 구궁도에서 1, 2. 2는 뭐죠? 이게 흉에 속하고, 천봉과 천예는 대용암별이고, 그다음에 천연과 천주는 소용암별에 속한다. 그래서 1, 2, 그다음에 7구. 1, 2는 대흉, 7구는 소흉.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좀 더 다시 보면, 이게 이제 정의도를 먼저 볼까요? 정의도가 여기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천봉, 감궁이죠? 이거 뭐라고 했죠? 1과 2라고 했죠. 천예. 이거 뭐죠? 이거 전부 다 대흉이라고 했어요. 대흉. 대흉. 천봉과 천예는 대흉. 그 다음에 천임, 천충. 요거는 뭐죠? 소길.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 보금심. 천보, 천금, 천심. 요걸 뭐라고 했죠? 대길. 그 다음에 천영과 천주. 요거는 소흉. 이렇게 그림으로 외워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위치도 알게 되고 9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천봉, 천임, 천충, 천보, 천영, 천예, 천주, 천심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구궁도의 이 정위치 이거를 우리가 좀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봉에서 시작해서 천임, 천충, 천보, 천금, 천심, 천주, 천영, 천예 아니면 그냥 금수만 이걸 놔두고요. 이거는 중궁이니까 놔두고 천금은 중앙에 있고 놔두고 이렇게 봉임, 충보, 영예, 주심 이렇게 봉임, 충보, 영예, 주심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겠죠. 천금은 가운데 놔두고 그래서 순서대로 나중에 이제 순서대로 이걸 포궁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순서대로 천봉을 먼저 써야 되니까 천봉 쓰고 나서 봉 그다음에 임, 충, 보. 그러니까 봉임이는 충실히 보필한 사람이고 영예는 우리가 뭐예요? 남의 딸을 귀하게 부르게 때 영예라고 그러죠. 영예는 주심, 마음의 주인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봉임이 영예는 뭐죠? 주인집 그 남의 그 딸을 부르는 이름 원래 이제 한자 다르지만 글자 다르지만 영예는 뭐다? 주심 마음의 주인이고 그 옆에서 누구예요? 봉임이는 이걸 서포트하는 거죠. 뭐다? 이거는 충실히 보좌하고 그 말이죠. 그래서 봉임이는 충실히 보좌하고 영예는 주심 마음의 주인이다. 이렇게 에오드면 되겠죠. 가운데는 금수다. 이렇게 천금 이렇게 에오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요거는 뭐다? 대길 보금심 요거는 대길 요거는 소길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대흉 천봉과 천예는 대흉 그 다음에 천영과 청주 영주는 뭐다? 소흉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그냥 이 그림으로 외우지 않으면 이게 글자로만 외우면 우리가 금방 까먹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심금 보금심의 자가 보금심 가운데 쫙 그어져 있는 거 이거는 대길 그 다음에 임충 간궁과 진궁은 소길 그 다음에 천봉 감궁과 천예 공궁은 대흉 그 다음에 천영 리궁과 그 다음에 천주 태궁 요거는 소흉 이렇게 돼 있다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문등갑에서 구성은 홍국의 태을 구성과 영국의 천봉 구성으로 분류한다. 자 구성은 홍국 있고 연국 있어요. 여기서 태을 구성은 뭐다? 을자를 옆으로 쓰면 뭐예요? 일이 되죠. 그래서 일주 위소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천봉 구성은 당연히 일이 하니까 뭐겠어? 시가 되겠죠. 천봉은 주로 시주 위주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 홍국의 태을 구성은 일주일로 포국하고 일과 판문과 결합하여 주로 무슨 일? 내적인 거. 그 다음에 시는 뭐예요?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밖에 쪽이다. 그래서 주로 외적인 거를 생각하면 된다. 우리 사주에서 연, 월, 일, 시에서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일주라고 그랬죠. 일주는 뭐죠? 나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뭐예요? 내적인 거고, 요거 뭐죠? 요거는 시인 거 뭐예요? 자손이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거, 외적인 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국의 태열 구성은 일주 위주로 포국하고, 그리고 구궁 또는 일가 판문과 결합해서 주로 내적인 일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천봉 구성은 시주 위주로 포국하고, 그 다음에 주로 시가 팔문과 결합하여 주로 외적인 일을 관장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또 헷갈리면 연천, 경기도 연천 아시죠? 연천, 영국은 연국 천봉, 그 다음에 홍태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응용을 해서 이게 지금 논리적인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 김문둔갑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도 지금 공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의 폭을 넣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천봉 구성을 포괄하는 방법. 자, 천봉 구성의 정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일궁, 감궁, 감궁이 뭐다가? 감궁이 천봉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일궁, 이궁이 천여였죠. 이궁, 삼궁이 천충이었죠. 사국이 천보, 가운데 오궁이 천금, 육건궁이 천심, 그 다음에 7 천주가 태궁이고, 8 간궁이 천임, 9가 천영. 자, 리께는 뭐죠? 우리가 화잖아요. 화. 그 뭐죠? 리궁은 태양이에요. 태양 밑에 뭐야? 꽃이 핀 거죠. 꽃뿌리 영자. 이거는 뭐냐면 쑥봉, 뭐 쑥뜸봉. 그러니까 좀 어디가 아프니까 쑥으로 뜸을 뜨겠죠. 그러니까 안 좋겠죠. 흉. 아까 대흉이라고 했어. 대흉. 천예도 마찬가지로 대흉이라고 했어. 쑥뜸은 주로 누가 많이 써요? 어머니들이 쑥뜸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자 어른들이 여자 어머니들이 뜸도 많이 뜨고 몸이 안 좋아지죠. 나이 들면 뭐 3애를 낳고 뭐 일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그래서 이 천봉과 천예는 대흉이다. 몸이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뜨겁다. 조열한 태영과 천주. 여기는 이제 태궁은 주로 이제 태상제를 해가지고 뭐 이건 막내딸이잖아요. 막내딸. 그 다음에 리궁은 구리와 중절이니까 뭐죠? 이거는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과 막내 딸은 소흉. 그러니까 놀고만 먹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천임, 천충은 여기 먼저 팔간 간께니까 팔간산 상현이니까 뭐죠?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삼남. 그 다음에 삼진 내하연이니까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나 장남은 그래도 쓸모가 있어요. 둘째 아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뭐죠? 사손 풍화절. 첫째 장녀죠. 장녀는 살림꾼에서 쓸모가 많죠. 중궁. 그다음 심은 건궁가 다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고, 아버지가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중궁에 있는 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첫째 딸은 살림꾼이다. 그래서 장녀에 해당되는 송궁, 천보 이런 거는 전부 대길로 봤다. 그 다음에 막내 아들과 장남은 그래도 쓸모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소길. 그 다음에 감궁은 일감수 중현이죠. 둘째 아들이에요. 아들의 둘째 아들하고 어머니 삼진 뭐죠? 이고인지 3절. 어머니는 어머니를 좀 안 좋게 본 거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이거는 대흉이고, 그다음에 천영과 천주는 막내딸과 둘째 딸. 어머니, 둘째 딸, 막내딸. 그러니까 장녀는 좋은데 이거는 다 좀 안 좋게 보고 아들 중에서는 둘째 아들을 좀 안 좋게 봤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구궁도 순서에 이것도 외워지고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첨본 구성을 포괄할 때는 시간의 부두가 있었던 궁의 구성을 시간상으로 옮겨 붙이게 된다. 이게 뭐냐면 제가 병호, 을미, 병신, 경인이란 말이죠. 경인시란 말이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경자가 있죠. 이거를 여기에 집안에 경자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가 있으면 요거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부두가 이제 있었던 궁의 구성을 시간상으로 옮겨 붙인다. 이때 구성의 고유한 위치를 잘 기억해 두어야 포괄할 수 있다. 구성의 고유한 위치는 구성 정의도.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어플하면 다 나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알고 필요가 있다. 첨봉 구성의 진행 순서는 감궁. 감궁 있죠? 감궁의 첨봉을 시작으로 이렇게요. 천봉, 그다음에 천임, 그다음에 충보, 임충보. 그래서 봉임이는 충실한 보좌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예는 주심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주인이다. 주심 이렇게. 자, 천금을 가운데 놓고 봉임이는 충실한 보좌를 하고 영예는 주심인 마음의 주인이다.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죠. 어쨌든 봉임, 충보, 영예, 주심 이 순서로 간다는 거죠. 봉임, 충보, 영예, 주심 이 순서로 순환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궁전에 이거 때 유리 갈 수 있어요. 금이. 그러면 예 대신 뭐가 와요? 금이 오겠죠. 중궁의 천금은 시간이나 시부두가 입중궁했을 경우 외에는 중궁에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잠복되어 있고 구궁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을 때는 요게 금이 이 자리로 나간다. 그 나중에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 봉임, 충보, 영예, 주심 이렇게 이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첨봉 구성의 포국 방법을 보시면 자, 시주의 부두를 찾고 아까 시주 그러니까 그죠? 아까 제가 이제 무슨 여기 자, 연월 일시 아까 경인이라고 했죠? 일대 이 시주의 부두를 찾고 경인의 부두가 뭐냐죠? 그 부두가 집안의 어느 궁에 있는지를 찾는다. 해당 궁의 구성을 확인한다. 구성 정의도에서 그 해당 궁을 찾는 거죠. 찾은 구성을 시간의 집안 옆에 쓴다. 구성의 진해는 음둔 양둔을 구별하지 않고 처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첨봉 구성은 음과 양을 음둔 양둔을 구별하지 않고 전부보다 순행한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봉임, 충보, 그다음에 영예, 주심 이렇게 순서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간다. 그래서 봉임, 충보, 영예, 주심 이 순서로 암기를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집안 6기 3기가 중궁에 있을 경우에는 출곤궁하여서 보는 원칙에 따라서 중궁의 천금과 공궁의 천예가 자리를 바꾸게 된다.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자, 뭐냐면 자, 원래 천금이 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궁에 뭐가 오면은 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이 얘가 금이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육이 3기가 중궁에 있을 때는 이 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출공궁하여 보는 원칙에 따라서 중궁의 천금과 공궁의 천예가 자리를 바꾸게 된다. 구궁 진행 순서에서도 천예 대신 천금이 되고, 그쵸? 이제 얘가 안에 가운데 있는 거는 가만히 있고 밖에 있는 것만 도니까. 그래서 아까 뭐랬죠? 봉임, 충보, 영예, 주심이었잖아요. 이 순서로 했잖아요. 근데 천예 대신에 뭐가 왔어요? 천금이 온다고 그랬죠. 그럼 애 대신에 금이 와서 영금, 주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순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제가 유튜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할까 하다가 유튜브 스스로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잘 모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서 이 자료가 좋은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구독도 해주시고 그럼 좋겠죠. 이분한테는 어쨌든 유튜브 스스로 명리학에서 이걸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예시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2021년 양력으로 9월 19일 술시생이래요. 그래서 신축, 정유, 경호, 병술시가 돼요. 병술시. 자, 그러면 시간에 있는 병이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여기 지지에서 찾으면, 집안에서 찾으면 을, 기, 정, 병, 여기 있죠, 개. 이게 시간궁이 되는 거죠. 시간궁. 이걸 찾은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집안유기 3기에서 시간궁을 찾는다. 시간은 이 병인이 집안유기 3기가 병인 시간궁은 3궁, 여기에 진궁에 해당되겠죠. 3궁에 해당되겠다. 3궁에 해당된다. 집안유기 3기에서 시주 순수를 찾으면 이 병술이 어디에 해당되냐? 자, 병술 어디에 해당되냐면, 자, 여기 있어요. 병술이. 그럼 뭐죠? 갑신이에요. 갑신이고, 이게 경금이죠. 자, 여기 보면은 병술시의 병술은 갑신순에 속하여 순수는 갑신으로 경금이 되니 순수궁은 팔궁이 된다. 경금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죠. 이게 있죠. 그럼 이게 순수궁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자리가 뭐였어요? 여기 순수궁에 있던 구성을 시간궁에다 여기다 적어요. 자, 여기 뭐라고 했죠? 천봉, 청임, 천충, 그 다음에 천보, 그 다음에 천영, 천애, 그 다음에 천주, 천심, 천금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걸 외우라고 했죠. 근데 여기 있는 거 뭐다? 청임이죠. 천임. 그래서 이 임자를 어떻게 된다? 여기다 적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시간궁에다 적으라는 거죠. 임자를 이 시간궁에 적어라. 그래서 천임성을 시간궁에 상궁에 적는다. 나머지는 이 신에게 시계 방향으로 고쳤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순서대로 매기면 자, 그다음에 순서가 뭐였어요? 저기 봉임, 그렇죠? 봉이 여기 있었죠. 봉임. 그다음에 충보. 충이 얘가 되겠죠. 봉임, 충보. 그다음에 영, 예, 주, 심. 여기 뭐가 와야 될까요? 봉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봉이 여가 있던 건데 한 가지 옆으로 간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 넣는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구성 포국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사람의 자가 천국 구성 포국법은 음둔과 양둔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그거 보시면 자, 이 사주는 병화가 시간이에요. 시주의 천간이란 말이죠. 요거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병화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시간궁이라고 쓰는 거죠. 시간궁이 여기고, 자, 시간궁인데 병수를 우리가 이 갑순서에서 찾게 되면은 갑신이 되고, 아까 경금이 이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금이 있는 걸 찾아보니까 여가 있어요. 그 여걸 뭐라 하냐면 이거를 순수궁이라고 한다. 그죠? 순수궁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다가 있던 걸 찾아보니까 이 자리는 우리 뭐죠? 구성 정의 자리에서 천봉 천임이었잖아. 천임을 여기다 써있다는 거죠. 시간궁에다가 써주고 순서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음둔 양둔 구별 없이 항상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뭐가 있어? 봉임, 그렇죠. 여가 봉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봉이 여가 있던 자리인데 봉임 충보. 자, 봉임이는 충실한 보좌고 영예는 주심, 마음의 주인이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글자를 하나씩 써주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뭐예요? 이게 저기 이제 구성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천을 구성이 이렇게 되겠죠. 천봉 구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천봉 구성이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때 중궁의 천금성은 제자리 있죠. 건들 뭐 이게 갈 일이 없었죠. 천금성은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니 중궁에는 구성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뭐가다 천금성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가운데하고 천예하고 천금이 바뀌는 그런가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021년 이 사주 보니까 신축, 경인, 갑신, 계유인데 계를 한번 찾아볼까요? 계 집안에서 찾으면 여기 있죠. 여기 뭐다? 시간궁이에요. 그런데 계유의 순수는 뭐냐면 그 찾아야 되죠. 찾으면 뭐다? 계유의 갑자순에 속하네요. 갑자순에 속하고 뭐다? 무가 이제 되는 거죠. 부두가. 그러면은 이게 순수궁이 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운데 중궁이 있잖아요. 순수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걸 바깥치기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궁 공궁과 바깥치기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이 나가고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죠. 얘가 들어왔으면 그러면 이제 순수궁 중궁이고 이 경우 중궁 순수궁의 천금성이 신강으로 포국되는데 구궁에서 중궁은 공궁만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구성은 중궁의 천금성은 공궁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공궁의 천예성은 중궁으로 위치한 것을 포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천금성 이쪽으로 나갔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천금성인데 이게 어디로 와야 되냐면 시간공에다 써야 되겠죠. 이리 와야 되겠죠. 그래서 금이 여기 쓰였어요. 이 금이 나간 게 이쪽으로 왔어요. 원래 여기 있던 건데 이 바뀌어서 바뀐다 그랬죠. 이 금은 누구 대신 쓴다 그랬죠? 얘 대신 쓴다 그랬죠. 영에. 예. 그러면 항상 음둔 양둔 관계없이 시계방을 했죠. 그러면 얘 다음에 앞에가 뭐 있어요? 영예라고 했죠. 영예. 영. 여기 있죠. 영예 주심. 그 다음에 봉임 충보 그랬죠. 충. 여기가 뭐가 될까요? 충이 되겠죠. 충포. 이게 됐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궁도에 자 계유이기 때문에 계를 찾으니까 여기에 시간궁여가 있는데 그 다음에 계유의 그 갑자순 를 찾아보니까 갑자순에 해당되고 여기에는 이제 무토가 그 부두가 되겠죠. 무토가 되는데 무토가 찾아보니까 중궁에 있어요. 그러면 중궁 거 쓸 수 없으니까 이거를 내보내야 돼요. 그럼 내보내고 금은 이 얘가 들어오고 금이 밖으로 나갔죠. 금이 여기 들었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쓴다? 여기 시간궁에다가 금을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이 금은 뭐 대신 썼다? 얘 대신 썼다. 그러면 순서가 영의 주심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주심 봉임, 충보 여기는 당연히 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스로 명리학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충 맞잖아요. 충보 영금 주심 봉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시 3 예시 3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면은 예시 3을 보면 신축 경인 계미 정사의 정을 찾아보면 여기 있죠. 시간궁이 가운데 있어 버리네요. 시간궁이 가운데 있어요. 자, 집안유기 3기에서 시간궁을 찾는다. 시간은 정인이 집안유기 3기가 정인 시간궁은 중궁이다. 집안유기 3기에서 시주 순수궁을 찾는다. 정사시에 정사는 갑인순에 속한다. 그러면 뭐예요? 갑인은 개가 된다는 거죠. 부두가. 그래서 개를 찾아보면 여기 있죠. 이게 순수궁이에요. 자, 여기는 뭐죠? 천봉, 천임, 천충, 천보였죠. 이 보가 이리 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리 와야 되는데 결국은 놀러 가야 돼요. 이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운데 올 수가 없으니까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요. 중궁에 오는 건 뭐 전부로 간다? 공궁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궁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보를 써준다는 거죠. 보를 이리 오는 게 아니라 이리 가야 된다. 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를 정하니까 얘가 충이 되겠죠. 충보. 그 다음에 봉임이 되겠죠. 그래서 봉임, 충보, 영의 주심 이렇게 나오겠죠. 봉임, 충보. 여기는 임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이때 이 경우 순수궁, 사궁이 참보성이 시간궁으로 포국되는데 이때 시간궁이 중궁이 되어 참보성이 중궁으로 포국되어야 하나 중궁은 천금성만 유치할 수 있으니 참보성은 중궁에 포국할 수 없고 중궁과 연결된 공궁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서 포국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봉임 충보 그다음 영의 주심 이 순서 이거는 좌우가 뭐지 음둔 양둔 구분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역행이냐 순행이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만 시계 방향 순서대로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뭐죠 영의 봉임 충보라고 그랬죠. 앞에가 충 그다음에 영이죠. 영의 주심 봉임 충보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거를 정하는 방법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걸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